설교하겠습니다. 패밀리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기초를 회복하라. 어떻게 가정이 탄생될까요? 부모를 떠나야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부관계의 하나됨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단절된 인간을 그런데 하나 되게 해야 돼. 근데 이 하나됨의 비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된 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신랑으로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한 가지 원인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간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주가 끊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한 몸을 이루는 올라온 일이 일어납니다. 쫓아서 결국 사랑만 남는다. 마지막 우리 신랑, 다시 오실 그 신랑과의 연합, 신부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분과 온전한 연합으로 가는 마지막 하나, 사랑만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존중의 동기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가족됨에 대해서 좀 설교하겠습니다. 패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족됨의 의미. 여기 있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자 요나단. 요나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족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가족은요,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것이에요. 생명,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니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혈연 공동체예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피가 섞였다는 것은 오직 한 조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뭘 수혈받고 이런 거 말고요. 피가 섞였다는 것은 한 조건이에요. 자연적으로 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결혼이라는 조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창조의 과정과 같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적 조건, 그것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이 세상에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그리고 그 창조물은 뭐가 돼 있어요? 생명체고 내 피가 들어가 있는. 이 엄청난 신비와 이 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생명의 탄생을 오로지 가족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은 근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오늘 가족됨에 대해서 정의해 보려고 해요. 가족은 그러므로 근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에 대한 문제예요. 뿌리에 대한 문제예요. 어떠한 생명도 뿌리가 없는 생명은 없어요. 처음이 없는 시작은 여러분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그 처음이 어디,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집안, 뿌리가 없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고민하고 부모를 섬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고 가족과 함께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의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본질적 토대. 이것은 어느 영역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토대도 가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온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이 가족 공동체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왜냐고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는 좋던 싫던 함께 공존하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족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느냐는 그 사람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무인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요. 내가 좋던 싫던 우리는 함께 또 살아야 돼요. 공존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있느냐는 그 사람의 운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 어떤 가정의 분위기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이 좌지우지돼요. 내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개인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민족과 국가 단위의 기초도 어떻게 보면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일본에 태어나지 않았고 중국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한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만 생각하고 해보고 있는데 이 가족의 의미를 광의의 의미로 확대해 보니까 민족과 국가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시아 공동체, 전 세계 공동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 대한민국 등 우리 개개인의 삶이 바로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이 운명 공동체와 함께 그 운명을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해왔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님,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그 역사를 함께 해왔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 일본도 역사가 있고 중국도 역사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광의의 또 다른 큰 의미에서 볼 때 나라와 나라의 역량을 볼 때 그것은 또 어떤 의미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와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은 운명을 같이 해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에 인간은 모든 집중을 했습니다. 가족의 보호와 확장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존이란 단어는 가족의 존립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가족이 추구하고 가족이 왜 유지되어야 하느냐? 궁극적으로 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요. 나라가 왜 여러분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냐? 왜 그렇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 가정이 더 튼튼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추럴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 내 가족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협하는 다른 공동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와 부족과 가족이라는 단위가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과 부딪혔어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것이 진짜 부족 단위로, 가족 단위로 투쟁하고 있든지 아니면 민족 단위로 투쟁하고 있든지 인류 단위로 투쟁하고 있든지 국가 단위로 투쟁하고 있든지 이 생존이란 코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져야 했고 이 모든 경쟁에서 우위의 자리를 차지해야만 생존의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이런 가족이 지니고 있는 생존의 토대 위에 인류 역사는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 역사 속에 하나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운명 공동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운명 공동체는 어떤 객관적인 논리로 여러분 그 잣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운명 공동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원파 사건, 그 유병원 씨를 중심으로 한 구원파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는 국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거기를 색출하려고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투표하지 않았지만 연일 미디어에서 왜 그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프랑스에서 그 돈을 밝히는 어떤 변호사가 있대죠. 지금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가 변호할 수 있는 그의 객관적 잣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객관적 잣대는 바깥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그 잣대로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프랑스의 어떤 세계관과 프랑스의 어떤 민족관 또 인문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치관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한국의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것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 잣대와 기준이 운명 공동체 안에는, 운명 공동체는 뭐예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는 여러분 그것이 먹히지 않습니다. 가족의 무너짐은 곧 나의 무너짐, 내 존재의 무너짐과 같기 때문에 인간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내 가족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수치를 당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운전을 하셨어. 나이 드신 아버지가. 여러분이 뒤에 탔어요. 근데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상정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약간 다툼이 일어났어. 창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또래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이 아버지에게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해대면 여러분 뒤에서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욕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은 희한한 거야. 어떤 논리적인 잣대와 기준이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법적으로 그것들 보면 아버지가 잘못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상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 아버지를 향해서 내 어머니를 향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간다면 참을 수 있는 자녀가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버지, 객관적으로 아버지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합니다. 법적으로 가볼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100번 집니다, 이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만 이 논리적 잣대가 무너지냐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교회는 여러분 피곤해요. 가족 때문에 마음이 없이 똑똑하기만 하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여러분 결국 분란으로 가요. 결국 깨집니다. 모든 것을 몰라요. 논리적 잣대와 논리적 기준으로 다 돼버려요. 자기가 당해봐야 알죠. 그런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원래.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냐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동네 불량배에게, 아버지는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는 딸인데 그 자녀와 둘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딸과. 근데 그 딸이 동네 불량배에게 겁탈당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서 이 범인들, 자기 딸을 겁탈한 범인들을 찾아가서 죽이게 되는 영화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서 나오는 형사도 그 아버지의 그 행위를 자꾸 막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분명히 논리적인 잣대와 법적인 잣대로는 그러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다른 어떤 살인 영화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행동을 연민을 바라보고 가지고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우리는 일말에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은 뭐죠? 특별히 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이 봤다면 아마 그 마음들은 더 했을 것이에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은 어떤 법적인 잣대를 여러분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 법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 복수 자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공감대예요. 공감대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해와 용납에 관한 일이에요. 어떻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모이면. 그래서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는 생각이 모이는 이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 안에는 공감대라는 공간이 생겨요. 오늘 제가 이 공감대를 세상의 공감대와 또 그리스도 안에, 그 가족의 공감대 두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지금 세상의 공감대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공간은 또한 용납의 공간대이기도 해요. 왜? 내가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공감대가 무너지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조직 자체가 그냥 와해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리더는 노력합니다.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비전을 던져냅니다. 또한 이를 북한처럼 이슈 없이도 강제적인 위협과 힘으로 지켜내든지, 그 북한에서 만들어내는 공감대는 뭐예요? 위협적인 공감대예요. 그래서 자기는 동의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동의하는 척하고 들어가 있어요. 왜? 생존을 위해서. 그 공감대에서 벗어나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가 중요해요. 누가 얼마만큼 많은 공감대를 얻었느냐에 따라 세력이 만들어져요. 공감대는 힘과 직결됩니다. 현 정부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는 것들을 보고 국민들로부터 이 공감대라는 단어 자체가, 이 공간이 심각하게 무너져 가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총리 이런 사건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순으로 우리가 보기 전에 오늘 이 초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옳고 그름. 여러분 보세요. 공감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결국 팩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감대를 얻어내어 가느냐에 따라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로 인한 세력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에 대한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조직은요, 공감대를 위해서 어떤 인위적, 세상의 이 공감대는 인위적, 자기적 힘에 의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의 공동체의 특징은 이합집산이 있습니다. 더 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전 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에 의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것이 세상의 공동체예요. 세속적 공감대의 형성 과정이에요. 그러나 가족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능력이 있어요. 그들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떠나요. 아니면 돌파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든지. 그러나 가족은, 오늘 우리가 가족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됨이 얼마나 교회 안에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요, 이 공감대가 운명처럼 주어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힘을 들이지 않아도
굳이 이해시키지 않아도 가족이란 이해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또 여러분의 이 형제 자매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족 안에는 의견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 공감대는 어떤 공감대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감대예요. 가족이 가질 수 있는 공감대예요. 이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볼 때도 여러분 이 공감대가 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느냐, 어떤 식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느냐, 각자의 이익으로 모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가족 때문에 공감대로 이 교회가 구성되어 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교회 앞에서도 이 앞 집산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자기 세력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아픔이 일어납니까? 왜? 이 앞 집산이에요. 자기가 맞으면 합하고, 자기가 안 맞으면 여러분 배척하고, 배척까지도 좋아요. 뒤에 가서 뭐라고 하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공동체 뒤에 결국 다 개인의 문제예요. 이 개인과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잘 도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건,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성장하는 리더는, 앞으로 일어날 리더는 공동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 실력과 스펙과 이 기술과 능력 물론 있지만 그것을 공동체가 아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리더의 자리에서 도태되게 돼요. 교회 가운데 풀어져야 될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 풀어져야 될 영성, 공동체 영성이에요. 왜?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기적인 자가 될 것이다. 자아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의 끝은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결국. 이기주의는 신앙도 종교로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자아는, 처리받지 못한 이 자아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돼서 이 가족됨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했다고 여러분을 생각하십니까? 저를 그렇게 그런 논리적인 기준에 합당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에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 의견에 안 맞으면 그냥 아닌 거야.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아닌 거야. 얼마나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는 길은,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뭔지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디서부터 경험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경험하자는 거죠. 그 적나라한 이기주의가 가장 발현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 포장하고 살 수 있죠. 얼마든지. 내가 안 그런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살고.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부인이 다 압니다. 자녀가 다 알아요. 엄마가 뭐 하는지, 아버지가 어떤 말 하는지, 또 둘이 어떤 자녀들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논쟁만 해도 그 기류를 아는 애들이 자녀들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나가서는 거룩한 척해요. 다 압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가정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운명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진짜 이 공감대가 왜 이 가족됨 안에서 풀려야겠습니까? 고난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나를 싫다고 버려도 나를 그래도 생각하고 좋다고 사랑할 수 있는 구성원은 가족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 돌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월드컵 보세요. 뭐 지금 월드컵 하고 있죠. 와, 재밌잖아요. 난리가 나.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월드컵만 되면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가족 같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세계 팀들이 와가지고 그런 월드컵 후에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다루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태극기를요, 스테디움만한 태극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올리는 순간 포르투갈 선수나 이태리 선수들이 위협을 느꼈대요. 위협을.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스테디움만한 동해물과 한데 무서운 건 무서운 거. 그것도 무슨 옷 입고 있어요? 빨간 옷 입고 와가지고. IMF 고난이 올 때 민족이 하나 되고, 전쟁 민족이 하나 되고,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 이거예요. 그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느냐는 그 가족의 됨됨이를 볼 수 있어요. 고난 앞에서 그 가족의 됨됨이가 딱 나타납니다. 이 교회요, 저희 교회 뜨겁게 기도하죠. 이 교회의 가족 됨됨이를 언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교회가 위기에 딱 닥치면 진짜 가족이 누군지 딱 나타난다. 겉으로는 막 좋게 내가 목숨 걸고 조이풀을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겠습니다. 잘 안 믿습니다. 감사하지만 잘 안 믿어요. 당신이 위기 앞에서도, 당신이 시험 드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 가질 수 있느냐. 목사님, 일단 교회 문제는 제가 별도로 몇 가지를 또 옵션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태도가 나타나요. 진짜 운명 공동체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의 태도에 어떤 애티튜드가 나타나느냐. 제가 진짜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제가 가면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옛날부터. 근데 제가 진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가 나타나더라고. 등 딱 돌리고 저에게 칼 던지는 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사랑하고 감싸주고 함께했던, 진짜 어려울 때 함께해줬던 사람. 그 사람 기억나지 않으세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의리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 말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배신과 비판과 이기적인 이합집산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성도들 상담해 보면요, 너무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인한 아픔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뭐가 없어지는 거,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런 피투성이가 된 가슴들을 갖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의리를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쫓아서 의리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해서 이게 의리예요? 뒤에 나왔는데 이게 의리예요? 이러면 의리가 생겨요?
하늘문이 날마다 열려있다 이겁니다. 왜 안 부으시겠어요? 그 사람을 자기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은사를 왜 안 부어주시겠어요?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병 고침의 은사를 왜 안 주시며 지식의 은사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가치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주면 병들고 변질되고 인간은 항상 그 모든 가치에 자신의 가치를 언제든지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다분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조 목사를 어떻게 신뢰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신뢰하세요? 그냥 아멘 해주세요. 신뢰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면 신뢰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존재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존재가 디깅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내 안에 디깅되고 있다는 거예요. 파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신뢰.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한 건 뭐예요? 인본주의적 사랑들이에요. 다. 그 사랑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려고 하면 누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쫓아가겠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자이다. 한국교회가 추구할 것이 이젠 성장이 아니에요. 성숙함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추구해야 될 영성은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이 안에도 부서들 잘 들으십시오. 자기 부서만 열심히 하고 남의 부서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는 리더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기주의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JCT에도 얘기했어요. EM, KM 없다 우리 교회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랭귀지일 뿐이다.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일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인드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10년 지나면 다민족 국가가 돼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 마인드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인종차별을 할 것이고 교회가 또 다른 배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시라 이거예요. 우리 커가는 다음 세대들이 어떤 그라운드에서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그라운드에서 얘네들은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얘네들은 인터내셔널 마인드와 다민족적인 어떤 공간에서 이 다음 세대들이 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서양 사람만 인종차별한다고 진짜 인종차별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배타적인 줄 아십니까? 제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진짜 배타적이에요. 업신여겨요. 여러분 이런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초창기 때 저희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 아버지 교회에 많았어요. 제가요 오면 이 사람들이 뭐 무슬림이고 뭐고 막 와요. 커뮤니티 장소니까 거기가 오면 제가요 월급 받아주러 잘 다녔어요. 왜? 월급 안 주는 거예요. 부려먹고 다 회개해야 돼요. 그때는 제가 도끼가 올라가지고 월급 줘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쪽에 막 의식이 강했던 사람. 주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거 깨져야 돼요. 그거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교회가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예요.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그러라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이 마음 한번 갖고 교회에서 한번 섬겨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됨을 여러분 추구해 보세요. 교회에서 낮아져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 목사가 이 교회가 그 다음 단계를 다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길 원해요. 진짜 행복하길 원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은사와 재능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권능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 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맞아요. 무슨 파? 여러분 무슨 파십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아볼로파의 계보가 있고 그리스도파의 계보가 있고 게바파의 계보가 있고 다 자기가 옳다 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분열이란 무서운 거예요. 분열은 모든 저주의 문을 여는 단초의 문이에요. 첫 번째 문이에요. 분열의 문이 열리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온갖 죄악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친상간부터 음란부터 다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안에 가족 때문에 하나됨이 깨진 그 공간에 모든 저주가 다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모든 권능의 회복을 의미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이 시즌에 패밀리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가족 때문에 회복되는
요나단의 죽음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사울이 죽었던 전쟁터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2절에 요나단의 마지막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 죽었는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요나단의 인격, 요나단의 사랑의 깊이, 요나단의 겸손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죽었는지 한번 주목해 보라 이거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걸어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사울이 죽는 장소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죽은 장소는 사울이 죽었던, 아버지가 죽은 그 장소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아버지, 원수 같은 아버지, 어쩌면 내 인생에 없어져야 될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가려버린 그 한 사람, 평생 원망의 대상, 저주의 대상, 그런 아버지가 사울 아니었습니까? 요나단이 언제 죽었냐는 거예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고 충분히 권력 갖고 나갈 수 있었지만 요나단의 마지막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마지막은 사울이 죽었을 때 아버지 사울, 그 형편없는 아버지가 죽은 그곳에서 요나단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겸손, 온유, 사랑이 하나 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과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어줬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시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나단은 이 사랑을 가진 자,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진 자, 다윗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주석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악신이 떠났기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은 적절치 않은 죽음이다. 그는 떠나야 했었다. 물론 맞아요.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거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타당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반문거리, 저에게 있는 오직 한 이유, 반문할 수밖에 없는 한 이유,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못하면 떠나면 됩니까? 여러분 가족이 그런 겁니까? 논리적인 잣대로 떠나버리면 됩니까? 단죄하고 정죄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주석입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관계적인 사랑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가족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족됨은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운명 공동체, 함께 가는 공동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 존재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사단은 이것들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우리를 흔들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가치로 우리를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가족됨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어두움의 영의 바벨론의 이기적인 그 사랑을 부숴버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돼 있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돼 있고, 병든 자가 고쳐지게 돼 있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돼 있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한 설교가 여러분의 사랑의